사무교회 중등부 예배를 찾은 모든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나긴 연휴를 지나고 보니까 2021년도 벌써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당장 다음 주면 10월이 시작됩니다. 전사님이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전사님에게 매해 10월, 11월, 12월은 전사님의 신앙을 유지하고 또 한편으로는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회개하기도 하고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어떤 죄들을 지었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들, 도와주신 것들에 대해서 또 무엇보다 내년을 기도로 준비하기도 합니다. 전사님은 우리 예배자들도 사무교회 중등부 예배자들도 2021년을 회개와 감사로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내년을 위해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달간이라도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이 곧 맞이하게 될 2022년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인도팀을 맡고 계시는 우리 조영석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날을 맞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지내왔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죄인이기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지금도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로 아이들이 마음을 잃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곧 10월입니다. 10월부터 현장 예배로 전환이 될 예정입니다. 현장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현장 예배에 아이들이 자유롭게 나와서 주님을 더욱더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제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찬양 가운데 온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들을 때 영의 귀가 열려 우리의 영이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매일매일 쉬지 않고 우리한테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나는 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한테 얼마나 귀 기울이고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소망 가지고 박수 치면서 즐겁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우리 이 시간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고백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내 마음에 정직한 영 부어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나지만 아버지께서 이런 나를 아시고 끝까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하게, 또 그 사랑에 힘입어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위해서, 나의 마음을 위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정결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또 지금 말씀을 들을 때, 또 이어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 정결한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마음 가운데 불순물들은 사라지고 정결한 마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과 은혜를 하나도 빠짐없이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방법으로 예배를 준비한 예배자들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도 나도 힘들다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 저들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건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기대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선생님,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2021년도 3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당장 다음 주면 10월입니다. 네, 이 연말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허송세월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고, 감사할 것들은 감사하고, 또 다가올 2022년을 작년 이맘때보다 더 열심을 다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사모교회 중등부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부로 패자의 품격 시리즈가 끝이 납니다. 6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눠왔는데 오늘부로 끝이 나고 다음 주부터는 필살기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이것도 전사님이 예전부터 얘기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하지 않고서는,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한 주 남았습니다. 다음 시리즈, 또 다음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다음 주말부터 전사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전화도 하고 문 앞에 찾아가서 신방도 하고, 또 필요한 사람들은 평일에도 전사님이 시간을 내어서 이제 만나도록 할 건데, 전사님이 전화나 문자를 남기면은 전사님한테 꼭 답장을 남겨주는 걸로, 전화를 받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전사님에게 꼭 답장을 남겨줄 수 있도록 협조해주면은 전사님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 현장 예배 언제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신청 바라고, 기도 제목도 공유해주면은 전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이 말씀 화면으로 띄우지 않습니다. 직접 성경책을 가져와서, 적어도 책자를 가져와서 이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되도록이면 성경책을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성경책 옆에 보면은 행이라고 되어 있는 곳으로 찾아가면 됩니다.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 앞부분 쪽에 있습니다. 네, 다 찾은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회자의 품격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나눌 것인가? 일단은 회자의 품격 시리즈를 총 정리할 예정이야. 그리고 회개하면, 우리가 5주간 회개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오늘도 회개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될 건데, 회개하면은 도대체 어떤 보상이 따르길래, 회개하면 어떤 보상이 따르는가? 전사님은 이 부분을 통해서 두 가지를 확인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내가 진심으로 회개했는가?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지 안 해주셨는지, 이것을 이 부분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지 않을까 전사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여정의 시작을 선포하면서 이 회자의 품격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지난 말씀들 복습하고 또 지난 회자의 품격 시리즈들을 한번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수야, 오늘 성수한테 질문이 많이 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도성수 말고 오성수. 성수야, 회개란 무엇일까? 성수가 생각하는 회개란 뭐야? 용서를 구하는 것. 용서를 구하는 것. 나의 패배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 또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다. 그런데 생각난 김에 도성수, 성수야, 도성수. 오케이. 윤지가 한번 대답해 볼까? 윤지. 만약에 회개하기를 미루거나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윤지. 오늘 상태가 굉장히 의심스러운데, 그럼 한결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미루면 어떻게 돼? 지옥 가죠. 너무나도 쉽지. 망한다. 지옥 간다.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 성경이, 전사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너희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렇다면 예람아, 우리는 어떻게 회개해야 할까? 어떻게 회개해야 돼? 또 너무 쉽다. 우리 방금 찬양했던 그 가사에도 충분히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해. 선생님 또 힌트를 줘야지. 옷을 찢어 마음을 찢어? 옷을 찢을까 마음을 찢을까? 마음을 찢어야 돼.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고 마음을 찢는 듯 해야 된다. 이거는 쉽게 표현하자면은 진심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회개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내용부터 내가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어떤 내용부터? 서준아, 어떤 내용부터 회개해야 되는지 나 아무것도 모르겠어. 전사님이 어떤 말씀을 참고하라고 전사님이 지난주에 얘기했었지? 서준이? 서준? 어떤 말씀을 참고할까 우리? 잘 모르겠어요. 지난주 말씀이야. 시편 51편을 참고해라. 그럼 예람아, 이 시편 51편 누가 쓴 시일까? 누가 쓴 시야 이거? 뭐라고? 다윗. 확실해 얘라? 맞아. 다윗이 쓴 시다. 시편 51편은. 그럼 주영아, 이 시편 51편은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전사님이 조금 더 덧붙여서 더 확실하게 이야기해주면은, 다윗이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동침했고 또 그 이후에 아무렇지 않게 살다가 이 나단 선지자가 한 방 먹은 그 사건을 시편 51편은 배경으로 하고 있다. 결국 바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고 다윗은 자신의 뜻대로 이 일이 풀리지 않았어.
예섭이 기억나지? 결국 다윗이 어떤 죄를 범하게 되었지? 두 가지야. 첫 번째, 우리가 이 죄를 감추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방법, 거짓말. 한 번 더. 그 다음에 이것 가지고 안 돼.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해. 뭐야? 살인. 다윗은 결국 거짓과 살인이라는 방법을 택하게 되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전사님이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한 번 더 강조하자면은, 이처럼 죄는 꼬리에 꼬리를 문다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고, 나아가서 죄는 우리로 하여금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한다는 것도 기억했으면 좋겠어. 이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것은 예섭이가 얘기한 것처럼 살인도 있지만 우리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자살도 포함된다. 전사님 그렇게 생각해. 이 부분도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예섭아, 거짓과 살인보다 우리가 더 주의해야 될 행동이 하나 있어. 뭘까? 무엇을 미루지 않는 것? 예배, 기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회개를 미루지 않아야 된다. 또 아무렇지 않게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은 것보다 더 위험한 행동이다. 다윗 역시 회개를 미루고 아무렇지 않게 일상으로 돌아갔는데, 아까 정답이 나왔을 거야. 다민아, 누가 찾아와서 다윗에게 한 방 먹였어? 선지자 나단이요. 나단 선지자가 한 방 먹였어. 좋아. 그렇게 다윗이 충격을 받았는데, 성수 한 번 더 대답해 볼까? 다윗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회개 기도를 드렸을까? 지난주에 전사님이 세 부분으로 정리를 해줬을 거야. 첫 번째, 오성수. 성수. 네. 다윗이 충격받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회개 기도를 드렸었지? 세 가지가 있었어. 잘 기억이 안 나요. 좀 기억이 가물가물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사님이 이 부분을 정리하면, 첫 번째, 하나님,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다윗은 일단 자기가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어. 두 번째, 나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이 더럽고 추악한 죄로부터 나의 몸을, 나의 생각을, 나의 영혼을 정결하게 해주세요. 또 세 번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다시는 내가 이런 죄 짓고 싶지 않습니다. 지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다윗은 기도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우리는 한번 본받아 보자. 우리도 그 기도, 주기도문을 따라하듯이 한번 따라해보자. 전사님 이렇게 이야기했었을 거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건데, 이 패자의 품격 시리즈를 마무리하는 시간으로서 먼저 회개하면 어떤 보상이 따르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이고, 끝으로 새로운 여정의 시작을 선포하게 될 거야. 바라기로는 너희들이 그 보상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부로 너희들도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을 다해 축복하고 소망할게. 오늘 말씀은 이 오순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주영, 이날 무슨 일이 일어났었지? 오순절날 제자들이 뭐 했어? 뭐로 충만해졌어? 성령으로 충만해졌어. 그래서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기도했어. 이걸 뭐라고 해, 주영? 이걸 무슨 기도라 그래?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내 말이 아니라 나의 언어가 아니라 성령의 언어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날 오순절날 제자들은 성령 충만해져서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 방언이란 무엇일까? 좀 간단하게 전사님 설명하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어. 들어본 적도 없어. 그런데 그 지역의 언어를, 그 지역의 말을 성령께서 시키시고 내 입으로 그 말들을 내뱉기 시작하는 거야. 은식아, 이 제자들이 방언으로 기도했단 말이야. 소문이 났을까 안 났을까? 소문이 났을 거야. 제대로 났어. 소문이 제대로 났어. 너희들이 금요기도에 가보면 알겠지만,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지면은 그냥 잠잠히 기도하는 법이 없어. 예서봐, 그치? 금요기도에 가면은 막 내 기도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막 주변에서 막 소리치면서 기도한단 말이야.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지. 신고가 안 들어올 수가 없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기 전에 이 성지 중에 성지였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았었어. 그렇기 때문에 성지 중에 성지이기 때문에, 주영아,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많이 찾았을까? 예루살렘은 성지 중에 성지야. 뭐라고? 아픈 사람들? 아픈 사람들? 물론 그 사람들도 많이 찾았을 거야. 그 사람들이 많이 찾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기 때문이야.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유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을 많이 찾았던 거야. 전사님이 조금 재미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좀 공유하고 싶은데, 얘들아, 유대인들 하면은 딱 떠오르는 거 뭐가 있어? 유대인들. 서연아, 유대인들 하면은 뭐가 떠올라? 강서연, 유대인 하면 떠오르는 거 뭐가 있어? 모르겠다고? 그럼 수민이는 뭐가 떠올라? 유대인. 수연이는 뭐 떠오르는 거 있을까? 유대인 하면은? 예서는? 오케이, 오늘 전사님이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 유대인들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민족이더라고. 실제로 전 세계 인류 대학들을 이 유대인들이 선점하고 있어. 뭐 교수고 학생이고 이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은, 또 유대인들이 다 선점하고 있단 말이야. 또 전 세계 80억 정도의 지금 인구수가 지금 되던데, 그 중에 0.2%도 안 되는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23%를 차지하더라고. 또 전 세계, 지금은 이제 많아진 것 같아, 전 세계의 수많은 억만장자 중에서 32%가 또 이 유대인들이더라고. 아마 유대인들 하면은 너희들은 뭐 히틀러나 독일, 뭐 세계 전쟁 이런 것들이 아마 기억날 것 같은데, 또 가장 또 중요한 거, 이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거부하고, 예나 지금이나 신약 성경을 거부하고 구약 성경을 가장 권위 있는 말씀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야. 방금 이 코멘트를 기억하면서, 주영아, 이런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막 방언으로 기도해. 반응이 어땠을까? 방금 이야기한 것들을 쭉 정리해 보면은 유대인들은 굉장히 경건하고, 필요 이상으로 경건하고, 또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이거든. 이런 유대인들이 방언을 하는 모습을 봤어. 반응이 어땠을까? 미친 거지. 어리둥절한 거야. 신기한 거야. 누군가는 신기한 거야.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어. 들어본 적도 없을 텐데 그 지역의 말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야. 여기에 어떤 나라들이 해당하는가 전사님이 찾아봤는데 대부분 중동이고 그 근처에 있는 유럽 국가들이더라고. 이란,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이스라엘, 터키, 이집트, 이탈리아. 이 나라들 간에는 굉장히 비슷한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다른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고, 특히 저기 터키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그냥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 근데 그 지역의 언어들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던 거야. 당연히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는 거지. 또 한편으로는 저거 술에 취했다고 막 조롱하기도 했었어. 전사님 이 부분을 놓고 너희들하고 좀 이야기하고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너희들이 지금은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기도원을 가게 되고, 또 나중에 캠프를 가게 되고, 또 금요기도회에 가게 되고, 또 다양한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오버스럽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 그런데 전사님은 그랬어. 어린 나이에 저 사람 미쳤다, 저 사람 진짜 미친 것 같다,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러면서 겉으로는 전사님이 막 표현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저 사람 불쌍하다,
저 사람 왜 저러나? 저 사람 진짜 괜찮을까? 막 안 좋은 생각들을 많이 막 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것들 사실 우리가 굳이 관심 가질 필요 없어. 그 사람 가운데 임한 것이 성령의 역사일지 아닐지 우리는 몰라. 그런데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했을 가능성이 전사님은 높다고 생각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차라리 관심을 가지지 마. 저 사람들 와 대단하다, 나도 성령 충만해지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질 게 아니면은 그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좋아. 왜냐하면은 결국 그 사람 가운데 임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욕하는 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야.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전사님이 찾아봤는데 마가복음 22장 29절 말씀 한 번만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성령을 절대로 모욕하지 말라는 거야. 성령의 역사가 임한 사람을, 굉장히 지금 황홀한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삿대질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조롱하지 말라는 거야. 겉으로는 물론이고 속으로도. 이거는 전사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말씀이야. 그런데 그 순간 누가 등장했을까? 예섭, 누가 등장했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의 가장 앞부분에 나오는 사람이야. 누구야? 누가 등장했을까? 그치, 성경책 찾아봐야 되지. 근데 예섭이는 성경책을 덮은 지 오래지. 다 찾을 때쯤 전사님이 이야기할 거야. 베드로야, 베드로. 베드로. 유대인들은 이 베드로한테 제대로 걸렸던 거야. 이 장면을 읽으면서 전사님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지식적으로 뛰어나더라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는 거야.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전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야.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기도다.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을 내팽겨두고 공부하는 것만큼 미련한 행동이 없다는 거야. 전사님은 너희들이 이 베드로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아멘. 그리고 한 가지 부탁하자면은, 베드로도 설교자고 전사님도 설교자니까 전사님도 그런 베드로 같은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시간을 내어서 기도해주면 좋겠어. 전사님에게도 유익이지만은 아마도 한동안 전사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너희들에게도 아마 유익이 되는 기도 제목이라고 전사님은 생각해. 그리고는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은, 저기요, 지금 아침 9시입니다. 누가 이 아침부터 취할 때까지 술을 마시겠습니까? 그치, 예서봐. 누가 아침 9시부터 취할 때까지 술을 마시냐고. 그치? 그리고는 과거에 요엘 선지자가 했던 말들을 읊기 시작하는 거야. 아마 교회를 좀 오래 다닌 예배자들은 익숙한 말씀일 것 같은데, 준민이 있어? 준민? 네. 전사님이 말씀 띄워줄 테니까 이 말씀 끝까지 한번 읽어봐봐. 요엘 2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준비되는 대로 한번 읽어봐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 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 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다음.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이 말씀을 낱낱이 파헤치면 시간이 너무 오래가기 때문에 전사님 핵심만 전해주면은, 지금 당신들이 보고 있는 저 광경 다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일들이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은 이 정도 놀라운 이 정도 일쯤은 수시로 일어난다는 거야. 그냥 일어난다는 거야. 그리고는 결정타, 이 일을 위해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야. 지금 당신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저 광경, 당신들이 어리둥절하고 신기해하고 조롱하고 있는 그 광경,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아멘. 그랬더니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예람아,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리고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저 사람들 가운데 임해 있다는 거야. 근데 나는 그 사람들을 조롱했었어 그동안.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찔리지 않을까? 찔렸던 거야. 자신들의 지식과 점통을 앞세웠던, 자기들이 그 어떤 신앙인들보다도 잘났다고 생각했던 이 유대인들이 확 꺾여버린 거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또 베드로에게 묻기 시작해.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패자의 품격 시리즈의 핵심 메시지야. 회개하라는 거야. 베드로도 회개하라는 거야. 어떤 걸? 뭘 회개해야 돼? 얘라, 뭘 회개할까? 뭐라고? 죄. 그치,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지. 그러면 주영아, 우리 뭐 어떤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는, 지난 5주 동안은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뭐 예배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이런 방법론적인 부분들, 우리 눈앞에 드러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회개하자고 전사님이 전했었거든. 이 말씀은 도대체 뭘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 뭐라고?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를 조금 더 파헤치면은 어떤 말이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는데, 처참하게 죽으셨는데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죄를 이 말씀은 가리키고 있는 거야. 그 어떤 죄보다도 큰 죄, 무시무시한 죄가 바로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라는 거야. 거짓말하고 살인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야. 그리고 전사님이 누누이 이야기하지만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죽음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1%, 2%라도 내가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이고, 살인하는 것이고, 자살하는 것이고, 마약하는 것이고, 예배드리지 않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고, 가장 근본적인 죄에서부터 이러한 사소한 죄들이 다 이게 쌓이고 쌓이는 거야. 이따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6주간 이어왔던 패자의 품격 시리즈를 마무리하게 될 건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머리로만 믿어온 예배자들부터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고 있는 모든 예배자들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사실을 믿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을 다해 축복하고 소망할게. 그렇게 하고 나면은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진행할까? 예서봐,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이 행사를 진행해. 뭘까? 대답했어? 고관 선생님, 어떤 행사 진행하죠? 저희의 그런 죄들을 회개하고 나서 뭐 교육도 받습니다. 우리가 교육도 받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본당에 있죠. 어떤 행사를 진행합니까? 보통은 침례식을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죄악 덩어리였지만 침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거야. 그 증거가 뭘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냐는 거야. 전사님의 패자의 품격 시리즈를 통해서 기대하는 게 뭐냐면은 너희들이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어. 뭘까? 하나님의 용서를 제멋대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침례식은 우리의 근본적인 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본성,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본성을 해결하기 위함인 것이지, 이후에 짓는 죄들에 대해서는 기도로 해결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 언제까지 회개해야 돼? 무엇을 용서의 증거로 삼아야 할까? 성수, 우리는 무엇을 용서의 증거로 삼아야 할까? 오성수, 기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 뭘까?
시간상 전사님 이야기할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야. 성령이라는 거야. 성령. 성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제 다음 시리즈에서 나누게 될 건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가 회개했고 용서받았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 다시는 같은 죄를 번복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야. 이게 용서의 증거라는 거야. 이게 용서의 증거. 용서의 증거이기 전에 내가 진심으로 회개했는가, 그 증거가 바로 성령이라는 거야. 성경. 보다 나아진 삶, 바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야 이것이 내가 진심으로 회개했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라는 증거라는 거야. 오늘 말씀도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을 엿볼 수가 있어. 이 말씀 한결이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한결아, 사도행전 2장 말씀 띄워줄 테니까 준비된 마음을 읽어봐. 둘 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대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전사님이 보기에 이 유대인들이나 우리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해. 오히려 우리가 유대인들보다 머리는 좋은 것 같아.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그렇게 많이 수상했는데 IQ 순위는 세계 45위밖에 안 돼. 주영아, 우리나라 몇 위일까? 물론 우리는 해당이 안 될 수 있어. 우리는 그 평균을 깎는 사람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은 세계 IQ 순위 몇 위에 올라 있을까? 뭐라고? 5위 안에 드는데 그 안에서도 무려 2위에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해당을 하더라고.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야. 유대인들이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오히려 머리만큼은 우리가 더 좋다는 거야. 근데 이 머리를 잘 못 사용해가지고 노벨상을 못 받는 거지. 그리고 영향력도 무시를 못하는 거고. 그런데 그 머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음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야.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물론이고 우리는 정말 많은 착각을 하고 있어. 대표적으로 이런 거야. 오늘은 내가 할 게 많으니까 이거 좀 내려다 놓고 그냥 내 할 거 해도 되겠지. 내려다 놓는 것이 뭐냐면은, 예배 내려놓고 기도 내려놓고 말씀 내려놓고 내 할 일들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착각을 많이 해. 예배도 그래.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면 되지. 수요일날 굳이 예배 드려야 되나? 금요일날 예배 드려야 되나? 토요일날 교회 와서 뭐 봉사하고 청소하고 예배 준비해야 되나? 주일날 저녁에까지 예배 드려야 되나? 우린 이런 착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에 고가연 선생님은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평일 새벽 예배까지 예배란 예배는 다 드리고 있어. 그것도 진심으로. 그런데 전사님은, 이렇게 비유해 아마 상처받지 않을 것 같아서, 전사님은 주일날 예배 딱 한 번 드리고 그냥 끝나. 물론 이런 상상이 누군가에게는 조금 오바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전사님이 하나님이라면 전사님 쳐다도 안 볼 것 같아. 전사님 하나님이라면 고가연 선생님한테 모든 것들을 집중하지 전사님 같은 사람들한테 쳐다도 보지 않을 것 같아. 전사님이 너희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 예배 드리자, 예배 시간 늦지 말자, 예배 기도로 준비하자. 정말 상식선에서 전사님이 요구했던 거야. 물론 전사님도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아. 근데 같이 해보자는 거야. 같이. 은식아, 이렇게 사람들 다 많은 데서 전사님이 이야기해서 미안해. 여름 수련회 끝날 때 은식이가 저 수예배 나오고 금요예배 나오고 주일 예배 드릴 거예요 라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맞지? 네. 맞아 안 맞아? 솔직하게. 네. 그치? 전사님 한 번도 못 봤다. 은식이뿐만이 아니라 다 못 봤어. 지성이, 중민이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못 봤어. 전사님이 부당한 요구했던 적 한 번도 없다. 전사님이 예배하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전사님의 뭐 성과를 올리자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을 괴롭히자는 것도 아니고 한 가지야.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만연해 있는 죄와의 싸움에서부터 무조건적으로 이겨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전사님 이 한 가지 바라보고 너희들에게 이런 요구를 했던 거야. 바라기는 잠시나마 전한 예수님의 죽음이 너희들을 찔리게끔 했으면 좋겠어. 이만한 은혜가 없다. 찔리는 만큼 진짜 큰 은혜가 없는 거야.
전사님이 오늘 말씀의 유대인들을 보며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그렇게 머리가 좋고 그렇게 좋은 머리를 가지고 예나 지금이나 세계를 호령하고 있으며 대화가 통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전했던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찔렸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러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기까지 했다는 거야.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배가 발단이 되어서, 물론 지금 유대인들의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 워낙 많은 세대가 거쳐왔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을 구원했고, 아까 신도의 수가 몇 명이라 그랬어? 3,000명. 근데 전사님이 추측하기로 성경은 그런 많은 사람들, 많은 대중들을 계수할 때에 여자나 어린아이의 숫자를 계수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럼 이달 신도의 수가 3,000명 그 이상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야. 그들을 구원했고 그들이 성령 충만해졌고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던 거야. 패자의 품격을 마무리하는 오늘, 그리고 앞으로 오늘 이 말씀, 또 우리가 지난 6주간 나눠왔던 말씀의 내용과 같이 찔림, 회개, 구원, 성령, 새로운 여정으로 이어지는 일생일대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품격 있는 패자가 바로 전사님과 너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을 다해 축복하고 소망할게. 전사님 이야기 한 가지만 하고 마칠 거야. 너희들은 아마 잘 모를 것 같아. 소준이 야구 좋아하니까 잘 알 수도 있고, 요기 베라라고 하는 이 메이저리그 미국 야구의 레전드가 있어.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사진 봐도 잘 모를 거야. 근데 이 요기 베라라고 하는 이 미국 야구의 레전드가 한 말은 어디선가 들어봤을 거예요. 끝날 때까지 뭐라고? 끝난 게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많은 운동선수들이 이렇게 내뱉은 말이기도 하고, 또 너희들을 봤을지 모르겠는데 전사님 너무 재밌게 봤어. 영화 공범이라고, 공범에서 또 나왔던 유명한 대사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회개 언제까지 할 것인가? 우리들 선에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수준에서 절대로 결정짓지 않았으면 좋겠어. 성령 충만해질 때까지. 그 성령 충만이 내가 진심으로 회개했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증거니까, 그 증거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회개하는 전사님과 너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 아멘. 다음 주는 이제 새로운 시리즈로 들어갑니다. 성령 충만하면 아무리 마귀가 공격해도 끄떡없다. 오히려 스스로 피할 것이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이라는 이 필살기를 습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싸움의 기술 필살기 시리즈도 기도로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찬양해 볼까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본격 시리즈를 마무리하는 날이니까 먼저는 전사님이 기도 제목을 나눠주지만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 우리 예배자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마음 주시는 대로 짧게라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한 3분에서 4분 정도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 전사님이 나눠주고 싶은 기도 제목 이거야. 하나님,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원하고,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면은 하나님, 저에게 이제 성령 충만함이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면은 같은 죄를 번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저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가 3분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이 피자의 품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회개해야 된다, 너 이때까지 회개해야 된다, 왜 회개해야 되는지까지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여태껏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판단했습니다. 이쯤 됐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닐까, 내 마음에 내 양심이 찔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 착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음을 증거로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은 죄를 절대로 번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 가지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찔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찔리는 마음이 하나님 저에게도 생겨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찔려야 회개할 것 아니겠습니까? 찔려야 성령 충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와 우리 모든 사모교회 중동부 예배자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임할지어다, 은혜가 임할지어다. 하나님,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그 구원의 기쁨,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로 패자의 품격 시리즈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모교회 중등부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회개의 끝을 우리가 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알게 모르게 정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성령 충만을 그 증거로 삼고 하나님의 용서의 증거로 삼고 우리가 그 역사를 경험할 때까지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저 천국에 입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나서도 우리는 수시로 넘어지고 자빠질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혹여 죄를 짓고 죄와의 싸움에서 패배할지라도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만한 축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또 새로운 시리즈 말씀을 기대합니다. 매사에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로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기대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